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렀죠. 에베소에서 이제 잠깐 들른 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제 안디옥 파송했던 교회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또 해당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아볼로죠. 아볼로인데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데 그가 가르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자기의 집에 데려다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사역자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로 이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서 증거하고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19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먼저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의 기록에 보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3차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에베소 윗지방 길리기아 지방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에베소로 왔는데 그때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잠깐 머물렀을 때 머무르고 떠나려 할 때 제발 더 남아달라고 간청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약속을 하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다시 왔으니 너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보면 19장 2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아마 신앙에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죠. 단호하게 아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뜻밖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도 받지 못했다.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1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만난 제자들은 아마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에 의해서 그 요한의 세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그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또는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때 같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들었던 복음은 요한의 세례까지였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서 그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먼저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죠. 세례의 헬라어 원어는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이 밥티스마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밥티조에서 왔어요.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깨끗하게 하다, 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원래의 정확한 뜻은 씻음, 깨끗하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씻는 거죠.
과거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바로 그러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받아야 했던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곧 제자다라고 그렇게 동일시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의 세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푸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뒤에 누가 오신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그는 어떤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면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베푸는 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해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장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거죠.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9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성령의 그 역사가 방언으로 예언으로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 대표적으로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그 집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조차도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표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방언과 예언의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은 에베소의 오순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난 곳은 지금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말씀드렸듯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서 증거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볼로에게만 증거했겠습니까? 거기 있는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그 복음을 들었던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떠났겠습니까? 가르쳤겠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증거했을 때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듣고
변화를 받은 아볼로가 증거했는데도 듣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요한의 세례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충분하면 다른 것이 들어와도 그냥 다 흘려보냅니다. 요한의 가르침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 이 제자들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냥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대충 교회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바울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더 붙들어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바울도 복음을 전거하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현대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현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니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받으면서 스스로 나는 교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이 잘 자라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출석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심지어 요즘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희생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 그 생명의 능력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틴 광야 사막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 사슴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물을 찾지 못하면 그냥 쓰러질 거예요. 쓰러지면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이 있는 곳을 가야 돼요. 그것이 이 사슴의 모습인 거죠.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정말 사막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신령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세도 딱 바로 잡고 어떤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굉장히 심한 책망을 하셨어요. 무엇을 책망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까지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그냥 미지근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태도로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갈망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어떤 예배자를 찾으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동의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판단하면서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라는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소리 지르면서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적시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신앙의 적신호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 쾌락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이 아주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도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행복을 주는 것처럼 쏙이면서 안에 함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이대면서 이것으로 만족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하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불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 배는 부른데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돈은 많은데, 돈은 가지고 있는데 허전하다라고 말을 해요.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못된 갈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절망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다 보면 더 강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한 것을 찾고 강한 것을 찾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인간은 충분하게 만족하지 않으면 잘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가운데 자신의 사역, 신학을 어떤 자신의 그런 설교, 그것을 하나로 모은 정말 그 모든 핵심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Desir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이죠. 그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미로에 빠져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 정말 너희가 믿을 때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성육신하신 겸손하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신 그 성령의 세례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 삶에 가장 내가 절박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갈망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내가 갈망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세례는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세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방언과 예언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외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방언의 은사는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고 공감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말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가장 성령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대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들이 된 거죠. 12사람, 소수의 사람입니다. 어떤 곳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불과 그 대도시에
불과 12명이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다시 회복된 그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금 더 깊게 질문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서양권 사람들은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질문하죠.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공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이런저런 직분을 받으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기만 하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어떻게 표현하든지 상관없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